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기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렇게 아주 땡땡땡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겠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쇼킹합니다. 이리 때는 양을 잡아먹는 잡아먹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지도급에 있는 아버지가 이제 전쟁이 났으니 아들 너도 전투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 고위직이 있는 아들들을 먼저 군에 보내지 않으면 평민들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군에 보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면서 눈물로 기도한데 자기의 젊은 시절 때 보던 낡은 성경책 하나를 아이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전투에 배속받아서 전쟁을 치르는데 너무나도 참혹한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 아들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나를 왜 이런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었을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을 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그 성경을 펴들고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몇 뒷장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글이 메모가 써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있는 그곳이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잊지 마라. 내 마음이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너를 보낸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그곳에서 유일한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아들은 일쳐서 일어나서 힘을 얻고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후에 그들을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파송 장면입니다. 그래서 파송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축복과 격려보다는 차가운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파송사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고 높여주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목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지를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할 때 내 마음은 항상 너와 같이 있었다. 이 말을 같이 하는 것이죠. 지금 내 관심은, 내 모든 것은 너희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돼요? 나도 거기에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세상 가운데서 내 편은 없어, 나는 길이 다 막혔어, 내가 갈 길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21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었을 때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 돼. 애굽을 떠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길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래서 뺏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하죠. 하는 줄 알고 있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오늘 결박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서 데려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생명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리 때 같은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그들에게서 생명을 건질 거야.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양이 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가지고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무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무기. 우리 전도 갈 때 칼이나 총이나 막 들고 가는 건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16절을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몰아넣는 이유는 우리가 이리의 밥이 아니라 이리가 우리의 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밥이 아니라 포식자다. 포식자예요. 여러분들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잡혀먹는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업을 키우는 기업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 몰아넣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만 가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절대도 할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이렇게 오는데 저수지 옆에 보면은 길이 조그마해요. 지금 커졌는데 오솔길이에요. 여기 낭떠러지고 여기는 산소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술이 쳐가지고 비틀비틀 가다가도
복이 딱 오면 번쩍 정신을 차려요. 그래가지고 손잡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보면은 할아버지가 더 걱정되는데 할아버지는 저를 손을 꼭 잡고 절대 안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험한 지역을 다 지날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또 갑자기 갈지자로 걸어가요. 똑바로 잘 가던 분이 갑자기 지그재그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간다는 것은 제 할아버지가 저를 잡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 때 갇힌 세상 가운데 보낼 때 덩그러니 얼른 가! 그리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1절 보면 이런 말을 써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멸하지 않게 했다. 너 아버지 외에 또 아버지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않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냥 갈 때, 우리를 보낼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주님의 심장, 생명이죠. 그 생명을 같이 가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까지 길을 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만 총알이 인정사정 줍니까?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의 지혜는 악한 꾀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는 통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뱀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돼요?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무모하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박해의 의도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우리가 그 몸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직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유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겠어요. 이는 섞이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순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것. 세상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우리 옷에도 때가 묻어요. 몸에도 때가 묻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더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결함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악을 사용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뭐겠다 했어요? 협박과 폭력, 폭언, 그리고 살인밖에 없어요. 사람에게서 할 수 있는 게.
악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무슨이 많아요. 사랑도 하고 공의도 알려줘야 되고 예수님도 알려줘야 되고 막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조건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 같아서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도 주시고 순결함도 주셔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섞이지 않은 순전함, 악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순결함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죄악은 예수님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깨끗하죠. 근데 그걸 또 죄악을 또 채워넣어요. 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할 때 한 주간도 우리가 범죄 속에 살다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은 골리앗만 하고 우리는 어린 다윗 같다 보여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기거든요. 뭘로? 믿음으로. 그 찬양도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쉽지는 않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 한 사람이 청년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그런데 올라가지도 못하겠고 내려가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네가 붙잡고 있는 나무를 놓거라. 그거는 나 죽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놓겠습니까? 나는 못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하나님은 그거 놔라. 얘는 살려달라고 계속 떠들었어요. 날이 샜어요. 바닥을 보니까 한 30c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거 놓으면서 하는 거 맞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알죠. 예수님이 현신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같이 있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양 같고 세상은 이리 같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두려울 필요는 없다. 이것이 지혜요 순결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이용당하고 순결이 없으면 세속화됩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대언을 신뢰하는 용기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대언,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다가 할 말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꺼리끼도 없이 여러분이 터뜨려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당할 고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1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 그랬어요. 공회에 넘긴다는 것은 이제 법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법정으로. 엊그저께 봉분 비행단을 갔었는데 교회 옆에 법정이 있어요. 법정이.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다가 저거 보면은 움찔하겠다 했더니 막 웃어요. 죄를 많이 지면 못 오겠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구체적인 고난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아니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책찍질을 당한다. 맞아줘서 태형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앞뒤로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 자리가 곧 뭐가 돼요? 증거의 자리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다 그랬어요. 순교자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지 않았어요. 물론 숨어 있을 때는 감추고 있었지만 드러났을 때는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고 그리고 떳떳하게 죽죠. 스데반이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된 순교자죠. 스데반은 창조로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역사를 쭉 읊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귀를 막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거 들으면 믿어지니까 귀를 막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귀를 활짝 열고 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귀를 왜 막냐고요.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내 지식과 구변으로 말빨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변, 말빨 똑같은 말이에요. 구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말 전하면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대기업 어른인데 갈 때가 되는데 막 가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받아줄란가? 저걸 어떻게 들고 들어가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만약에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포기는 가장 편하고 빠른 결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도전은 매우 많은 생각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원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복되게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친히 담아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니 곧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자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신자 또 작정해줘. 이번 주에도 작정해줘.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갖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전하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급박한 위기에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로 바꿔줬다고 했어요. 이리가 있는 곳으로 양을 보내면 다 죽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목동이 함께 가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주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공의에 넘겨주고 너를 때릴 때, 임금들에게 총독에 끌려갈 때 오늘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 임금들과 총독들과 군인들을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는 고난이 단순히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가 강단해지는 거예요. 강단. 그래서 마지막 사람들 앞에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잡혀서 순교할 때가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순교사를 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정말 처절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사이렌스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신부가 배교하는 장암철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마지막 장면 보면 그분이 스님처럼 승복을 입고 있지만 손 안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쥐고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배교했을까요?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자꾸 죽여요. 자꾸 죽여요. 보는 앞에서. 막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액을 붓고라는데 내 신앙 지킨다고 저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한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배교를 했지만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았던 거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총독과 임금 같은 권력자들은 평소 복음을 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이나 바닷가나 거기서 막 설교를 많이 하셨지 왕궁에 들어가서 너 내로 이리 나와 그러진 않았어요. 야, 너 좀 나와. 총독도 나와.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죄인의 집들, 병자 집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그 높은 담장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또 성전에서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의원들, 즉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러와요, 베드로를. 그리고 너 예수를 전하는 거 내가 금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섬기는 것이 옳으냐? 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랴? 그리고 네 뜻을 따라가면 되겠냐? 아니죠. 너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유식하네. 그리고 놀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다 누구에게 집중하십시오. 나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주실 말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앞에 있는 그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뭐 핍박은 당하진 않지만 누군가를 전도할 때 금방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기다림.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할 말을 주실 때는 즉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면 특별히 20절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의 사역과 언어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학문이 짧아서 굉장히 투박하게 말해도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한 목사님은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딱 두 개밖에 안 전했어요. 어떤 때는 옆에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새 그게 뭐 환청처럼 들려가지고 교회 온 사람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 두 마디로 이분이 전도하게 됐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제주도까지 갔어요. 그 사람 그분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농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내 말을 섞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라고 써있는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픈 박해보다 더 아픈 것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21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파탄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잖아요. 그래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어떻게 내줘요?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처녀를 자기 딸인데 처녀인데 머리를 박박 민 아버지도 있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남자 아들인데 그분은 이제 목사 됐을 거예요. 머리를 깎아놨어요. 싹둑 잘라. 교회 가지 말라고. 누가요? 아버지가. 누가요? 어머니도 같이. 다른 형제도 같이. 이게 가장 마음이 쓰리고 아픈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식의 부모를 대적해서 죽인다는 말은 믿는 부모를 자식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 무슨 짓을 했어요? 홍위병을 만들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세뇌시켜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다 적으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걸리면 인민재판을 했어요. 인민재판. 자식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죽창을 쫓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짓을 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문서도 다 태워버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나라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단호합니다. 뭡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겠어요. 얻는다는 건 우리가 구원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동적이죠.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환경을 한 번에 역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40년 이상 또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어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23절 보면 인자가 속히 오리라 하겠어요. 인자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예, 인자가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생물학적 생명이 죽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과 거룩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담대함을 가까이 달라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